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그냥 하죠.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하는데요. 이미 신앙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주 가장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또 부지런히 가도 방향이 틀렸다면 잘못된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심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도를 대변하는 구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의미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담긴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또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천당 혹은 천국은 무엇인지, 또 지옥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없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전하느라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깊이에 한국교회 신앙이 다다르지 못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신들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신앙의 깊이에 다다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감만 있었지 그게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삶의 희망이 되어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질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이 질문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재수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믿어지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나 교리들을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일,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두 책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아 읽을 1차 독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행함,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고민하거나 억지로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의 본문을 따라서 역대기 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는 솔로몬 왕에 이어서 이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은 꽤 괜찮았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들을 없애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 가려고 힘을 씁니다. 여호사밧 왕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유대 관계를 맺죠. 당시 옛날에 많은 나라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자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또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다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400명이 모이게 되죠. 이들은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여전히 내키지 않았기에 또 다른 예언자가 없는지 아합 왕에게 묻죠. 그래서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이 미가야를 데려간 신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압박하죠. 다른 모든 예언자들이 왕의 승리를 예언했으니까 그 분위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일종의 협박이죠. 400명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미가야는 그걸 극복하고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왕은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한 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환상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 중에서 이 예언만큼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허를 찌르고 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예언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물으시죠. 누가 아합 왕을 꾀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가 쓰는 방법은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0명의 예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 미가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예언자들은 이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꿰어낸 결과라는 것이죠.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언했던 말들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는 그런 말들이었던 겁니다. 미가 예언자는 이 환상을 통해서 왕과 400명의 예언자들의 거짓된 신앙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것이죠. 400명의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권력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거짓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요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세상에 들려집니다. 미가야의 행동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지만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더 초점을 두었고 그 말은 곧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일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을 예측하고서도 사람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한 대가로 뺨을 얻어맞기도 하고 또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보여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삶의 무게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혼자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보이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은 그만큼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다는 것은 말의 고백이 아니라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미가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전쟁 중에 아합 왕은 결국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유대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유대로 돌아온 여호사밧 왕 앞에 또 다른 예언자 예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예후는 아합 이 여호사밧 왕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섰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후에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산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유대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게 되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을 재판할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당부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죠. 용기를 내서 자신이 말하는 모든 지시를 잘 따를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들은 모두 그냥 하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죠.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보면서 또 참된 예언자인 미가야를 보면서 또 그 전쟁 가운데 발을 담궜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지금 재판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판결하고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편에 있다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만 10만 명, 재정 규모가 1,000억 원대라고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죠. 아버지 목사도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고요. 아들 목사도 아버지 목사의 교회를 물려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더니 마침내 지난 주일에 결국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표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법을 어겨가면서 그들은 세습을 저질렀습니다. 반대하는 교회 밖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잔잔합니다. 남의 교회를 왜 참견하냐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공교회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일을 두고 이전과 다른 반응들이 감지가 됩니다. 이미 한국의 웬만한 대형 교회들은 세습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세습할 때도 물론 비판하는 여론들이 있었지만은 이번만큼 넓고 꾸준하게 반대하는 반응들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입니다. 공중파 뉴스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JTBC에서는 하루는 이 세습 반대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을 인터뷰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명성교회 장로님을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언론이 이번에는 작정하고 교회의 불의를 향해서 도전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근데 소명의 기회가 주어진 이 장로님은 교회 밖 언론인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세습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왜 잘못이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교회 내부의 사정을 바깥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면서 세 번씩이나 한번 와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들을 잃어버렸는가,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버렸는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와 인터뷰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앵커 브리핑에서도 손석희 앵커는 세습 이야기를 또 다뤘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욕심과 탐욕에 붙들린 종교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너무도 익숙한 이 복음서의 말씀을 교회 밖 사람의 입으로 듣는데 그동안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도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섭게 들려오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던 세상의 뉴스 매체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그 장로님보다 세상의 뉴스 매체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 보였던 것은 왜일까요? 그 지점에서 저는 다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비웃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뉴스라는 공적 매체는 그런 교회의 불의와 부패를 꾸짖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400명의 거짓 예언자 그리고 참 예언자 미가야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재판관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르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다수였고 주류였습니다. 권력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권력자가 원하는 것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 앞에는 거짓 예언자라는 딱지가 붙은 겁니다. 반면에 미가야 선지자는 혼자였고 철저한 비주류였습니다. 권력자로부터 외면받았고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비록 사람들의 인정되신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그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판결을 한다면, 힘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판결을 내린다면 정의로운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그렇게 뻔하겠죠. 재판관이 될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여호사밧의 말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왕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역시 이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는 정치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믿는다는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또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이롭게 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위해 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거부하면서 때로는 싸워가고 저항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판과 조롱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엄청난 열정을 교회 안에 쏟아붓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때로는 더 타락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는 교회를 꾸짖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는 이유에서 역설적으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을, 기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과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이 혼탁한 세상의 대안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그들의 비판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조금 더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해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에만 붙들려 있거나 술이나 담배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구조적인 악 앞에서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유다의 역사는 부침을 거듭합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고 또 어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언약이 지속되는 이유는 깨어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예언자이든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오래 믿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자기 믿음을 과신해 보지는 않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다른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초점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아직 자신의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초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봐왔던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의 모습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고 또 나는 그만큼의 열심이나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세상이 비판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그런 거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직접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을 직시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일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신앙의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이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해 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살아가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단지 말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신앙을 붙들고 있는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또 꿈꾸고 있는 미래의 삶의 모습들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